이 연말에 막 들뜨는 이 시절에 어쩌면 이 코로나가 준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분자 전목입니다. 네, 오늘 연말 연초 얘기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항상 우리 요거 연초에 나가죠. 그렇죠. 네. 연초에 나가죠. 연초? 지금은 연말인 거고. 네, 그렇죠. 여러분 22년 뭐 계획 있으세요? 22년 계획은 좀 사람이 되자. 사람이 왜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되자. 22년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계획 없이 삽니다. 회색 분자잖아. 무서워 가끔. 약간 AI 같은 느낌이랄까.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뭐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 22년 돈 더 많이 벌자. 요즘 소상공 너무 힘들어요. 연말 장사 못했어요. 그렇죠. 아, 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말 엄청 장사 타격이 못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많이 크죠. 세상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22년에는 코로나 좀 종식되고 이거 영상 나갈 때 코로나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24년까지 갈 것 같다는데요? 자, 네. 오늘 보면은요. 이런 식의 부정적인. 아니 이게 진짜로 그런 현상이 아니, 예측이- 이상주의자가 이런 뭐 현실 얘기하면은 이상주의자 맞아요? 저거는 약간 비관주의자 아니에요? 현실적인 건 아니야. 비관이 아니라 저는 그냥 뉴스에서 나온 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어디 뉴스예요? 팩트체크. 모르겠어요. 거의 들은 거다. 전에 들은 거다. 어디 이상한 저기 카톡 이상한 거 받고서는. 네, 비관주의자 홍목님이 오늘의 얘기를 준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네, 없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슬프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지만 연말 연초는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설레임이었고 기대였고 또 만남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이 본문이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6월절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기쁨의 잔치와도 같은 날이었어요. 모두가 들뜬 날. 그렇죠. 근데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이 한 가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두가 향해요. 6월절이 되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다 고정이 되었냐면 성전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모두가 그 성전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예수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모두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성전을 가고 있을 때 예수의 시선은 조금 옆길로 새요. 그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근데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사실 연못은 아니고 물 저장소였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저수지. 저수지. 예. 그래서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정말로 뭐 막 이렇게 뭔가 벽돌 같이 뭐 이렇게 댐 되어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저장소, 물 저장소에는 한 가지 굉장히 전설적인 이야기가 흘러내려왔는데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찰랑거릴 그때 때. 찰랑거릴 때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에요. 그 찰랑거리는 게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다. 그렇죠. 네. 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돼 네, 있죠. 가로치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물의 유입을 통한 현상이래요. 네. 지금은 과학적으로 밝혀졌지만 그때는 굉장히 신비한 일이니까 갑자기 물이 뭐 이렇게 첨벙첨벙하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물인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설이 내려져 왔고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인 것도 베이트가 집이고 이게 헤세드 자비 이게 합쳐져서 베데스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이게 바로 여기 연못의 이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자비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병이 꼭 낫고 싶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든 이들은 지금 성전을 향해 똑바로 걷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자비의 집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낮은 자들이 있었던 곳으로 그 시선이 향해졌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쵸.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찾은 게 아니라 그 낮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찾았다. 여기 병자들이 있는 곳. 예. 그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근데 이 자비의 집이 병자들이 몰렸으니까 아마 거긴 정말 끔찍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전염병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고.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꽂힌 사람이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중풍이란 얘기는 못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아예 못 움직여. 그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못 움직였다는 그 몰골이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만 해도 좋은 몰골은 아닌데 예수님은 정말 거기서도 가장 사실 약한 보기 사람한테. 힘든 그런 사람한테 지금 시선이 꽂힌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딱 이 본문을 마주했을 때 조금 이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한 말이 낫고 싶냐? 이거 제가 딱 처음에 그렇네요. 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38년 된 병자한테 낫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당연하지. 네. 예수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어, 아닌가. 약간 좀 이게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술 더 떠서 병자의 대답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렇죠. 낫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낫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쳐주세요라고. 네. 네. 이 사람이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다가 들여서 놓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얘기해. 낫고 싶냐는 한탄. 낫고 싶냐는 그 질문에.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38년 된 이 병자가 정말로 아팠던 게 무엇일까? 그가 몸의 질병으로도 힘들었겠죠. 근데 정말 이 사람을 그렇게 처참한 삶의 그 아픔으로 끌고 갔던 게 무엇일까? 그건 38년 동안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거. 그를. 이 사람은 계속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처음에 막 물에 구걸했겠죠. 들어가는 사람, 뭐 서로 싸우는 사람, 어쨌든 낳은 사람, 뭐 이런 거는 38년 동안 이 사람은 계속 누워서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이 안 보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내가 저기 물 움직이는 걸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 나 미로면 발로만 차도도 내가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아팠던 거는 마음의 병이었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다가와서 한마디를 건네준 거예요. 낫고 싶냐?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게 예수님의 기적적인 그런 병고침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예수님의 이 자비의 마음이 이 병자를 고치게 한 것이다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엔도 슈사쿠의 사해의 호반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 슈사쿠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님,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하고는 조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못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굉장한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 속의 예수님이 복음서랑 굉장히 밀접하고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 속의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병자가 앞에 있으면은 그냥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와 손을 잡아주고 막 이런 행동들만 해요. 기적은 베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죽어가는 노인의 머리맡에서 하룻밤을 밝히고 자식을 잃는 어미 곁에 조용히 앉아 지켜보고 해질녘에 암 못 보는 노파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지만 고친 적은 없었다. 이런 말을 해서. 어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랬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네. 물론 이건 그랬을 수도 소설이지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 소설은 이 예수상,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지 못하는 예수상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작은 예수들인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적 못 베풀잖아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이 땅에 아픈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기적은 못 베풀겠지만 그들과 함께 있어줄 수는 있거든요. 이 사회 호반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병을 기적적으로 고치지 못하겠지만 낮은 자들, 아픈 자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삶에 공감해주는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그 마음이 불러일으킨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목이 얘기하는 건 이 낫고자 하느냐는 이 말이 예수의 공감 능력이 뭐 떨어져서 놀리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어떤 적이 없던 거죠.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 어떠한 말도 그쵸.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느냐로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심. 정말 이 쌓여 있었던 그 한스러운 말을 막 이제 지금 뱉어내고 있는 거죠. 38년 동안 나를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그 말을. 그가 정말 아팠던 건 그거였던 거죠. 음. 근데 그걸 예수님이 톡 그쵸. 건드려준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힘든 일이 있고 그냥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말없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예요. 뭐 어떠한 말도 필요 없고 뭐 어떠한 제스처도 필요 없고 그냥 진짜 말없이 있어주는 내 옆에 묵묵하게 지켜주는 거, 내 옆에 있어주는 거 그거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제 마음에 위안이 되고 이럴 때가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 같네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홍목님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상의 전환? 우리는 항상 전지전능한 예수. 그렇잖아요.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무기력한 예수를 얘기했다면 기독교는 아마 판매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대형교회가 나올 수가 없어. 그쵸. 네. 근데 정말 항상 예수상 하면은 전지전능해서 카리스마적으로 뭔가 우리의 복을 빌어주고 뭔가를 해줄 것만 같고 지켜주는 뭐 이런 존재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상은 오늘 이 이야기의 예수상이 아닐까. 묵묵히 그냥 관심 가져주고 아픈 나를 그냥 지켜봐주는 그런 예수상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회 호반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적을 베풀 수 없어. 나는 이러고서 그냥 끝나거든요.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얘기를. 저는 지금 홍목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맥락적으로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하반절? 그러니까 네. 10절부터의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그 이외의 사람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지금 딱 대립돼서 바뀌었죠?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10절에 바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병이 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너 움직이면 안 돼. 너 자리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얘기는 그냥 움직이지 말란 얘기라기보다는 너의 병자로서의 자리, 그 죄인으로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도 38년 만에 움직이게 됐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움직이지 말래. 이게 말이 말이야?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열받아. 아직까지도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바라봐주지 못하는 자들과 그 아픔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그를 치유하고자 했던 예수의 이 태도의 차이를 지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태도의 차이에서도 또 한 번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좀 장애인 얘기들 굉장히 좀 많이 했었지만 사실 장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장애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력이 엄청 안 좋아요. 근데 안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큰 문제 없이 사는 거지 안경 벗으면 전 진짜 거의 시각장애를 가진 거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안경만 쓰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동에 불편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동에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면 장애가 없. 더 이상 장애가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저는 오늘 이 예수의 치유라는 게 우리는 계속 어떤 뭐 걷게 되고 보게 되고 이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만 기적적 이런 제가 차원에만. 생각하는 예수의 기적은 아직 아까 홍목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걷지 못해요 여전히 근데 더 이상 그게 장애가 아닌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게 예수의 기적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진짜 예수의 기적을 펼치는 거지. 그럼 뭐 어떤 아직도 그런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사역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치유사요. 그게 과연 정말 그게 예수의 기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진짜 10절 이하의 사람들이 정말 저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 멘트들이 아까 저도 화를 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 자리를 딱 만들어두고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뭐하니까 너는 이거야 라고 그 사회적 굴레를 그냥 계속 씌워주는 거야. 예수는 깼는데 예수는 그 굴레에서 너를 해방시켜 줬는데 사회가 계속 다시 고립, 다시 정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지금 사회도 진짜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걸 깨야 되는데 이 굴레를.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거의 38년 된 중풍병자의 나를 대입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래왔단 말이에요. 간구했죠. 네. 근데 그 위치를 한번 바꿔서 내가 오늘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위치를 바꿔서 예수님의 자리에 한번 우리를 대입해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 연말에 막 들뜨는 이 시절에 어쩌면 이 코로나가 준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들뜨는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뭐 화려함 이런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좀 낮은 곳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자.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는 곳으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의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항상 예수님은 저희가 바라보는 저희가 해석하는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 소외된 자, 약자에 항상 초점을 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하면 불편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둬야 되는 이유가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너무나 지극히 마땅한 누려야 되는 마땅한 그 삶을 누리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한 그 평등을 같이 누리자. 이걸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꼭 그것만을 그러니까 거기에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아름답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저희 모든 말들이 사실 의미가 목표는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계속 외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홍목님께서 전달을 해주셨는데. 연말연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보셨는지 또 의미가 있고 깨달은 게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은 의견 저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조떼꾸알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